백사편 33절입니다. 구약 878쪽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성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고 있는데 성문서 전체를 좀 짧은 시간에 요약해 보려고 했는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지난주 욥기를 나누고 이번 주 시편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에 정리가 안 된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헬라어로 된 성경책인 70인역에서는 푸살모스라고 그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뜻은 이 현으로 되어 있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현으로 되어 있는 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악 연주로 되어진 찬양 이런 뜻으로 쓰여진 말이 푸살모스예요. 이 시편의 내용에는 악기를 이용해서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살모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름이 타헬림입니다. 뜻은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찬양들, 다양한 찬양들이 모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절 보세요. 시편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이 시편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렸던 찬양, 고백,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말씀이 많아요. 다양한 찬양도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도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지 고통이 속히 끝나기를 구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을 때 읽기 가장 쉬운 제일 먼저 접근하기 쉬운 성경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대표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다윗 한 사람이 시편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73편을 썼고 모세가 한 편 썼고 솔로몬이 2편 썼고 고라 자손이 11편을 썼고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12편을 썼어요. 그리고 헤만이라는 분과 에단이라는 분과 또
익명으로 된 것도 49개나 돼요. 3분의 1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넓지요. 모세부터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고라자손과 아삽까지 아주 긴 역사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와 탄원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구조는 특별해요. 이미 박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자세히 배우신 것처럼 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눴는데 서론과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5권의 책으로 일부러 이렇게 나눈 것은 오경, 모세 오경의 권위로 동일하게 이 기도문들이, 이 탄원 시편들이, 이 찬양들이 성도들에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5권의 형태로 그렇게 책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이에요. 결론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5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러요.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는 찬양한다라는 말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를 뜻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어떻게 결론이 지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여러 굴곡과 또 중간에 많은 혼돈과 많은 갈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삶의 결론이 뭘로 결론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또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 5권의 맨 마지막 시편 41편 13절, 시편 72편 19절, 시편 89편 52절, 시편 106편 48절, 시편 145편 21절이 다 뭘로 끝나느냐? 찬양으로 끝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또 다른 시편도 아멘 아멘 그렇게 좀 그 표현과 내용은 다르지만 다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볼까요? 서론은 시편 1편, 2편이에요. 이 1편과 2편도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익명의 저자인데 1편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통의 비결이고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2편의 여러분 핵심은 뭐지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악을 멸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을 말하는데, 이 시편이 뭐 하는 책이냐?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책이에요.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1권의 내용의 핵심은 3절부터 41편, 3편부터 41편까지의 이 첫 번째 시편의 이 책의 핵심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메시아의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려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메시아의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려야 돼요. 3편부터 41편 가운데 여러분 15편을 보세요. 책에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돼요. 지금 2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15편은 언약에 대해 신실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15편에 그거를 다루고 있고 24편도 동일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움받은 이야기를 16편부터 18편까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20편부터 23편까지 보세요. 20편부터 23편까지 보면 그 신실한 다윗 왕과 대칭되는 미래의 메시아, 미래의 왕을 통하여 진짜 다윗의 후손된 미래의 메시아 왕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19편이 있어요. 19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의 첫 번째 책임 3편부터 41편까지의 핵심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의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편 41편 13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1권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책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시편의 책은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약속의 성취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지키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모아서 시로, 찬양으로,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42편부터 43편에 보면 메시아를 통해 시온이 회복돼요.
시온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72편에 가서는 메시아가 온 열방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권의 핵심은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72편 19절 이 두 번째 책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은 73편부터 89편까지의 말씀이에요.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궁의 몰락이 불순종의 결과이며 그 불순종에 대한 회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 멸망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탄원하는 시편들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89편이에요. 89편 불순종으로 몰락한 다윗 왕궁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탄원하는 시편이에요. 탄원하는 시편은 읽으면 여러분 저절로 이게 나의 고백이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몰락했지만 망했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책이 세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이 세 번째 책은 이렇게 끝나요. 시편 89편 5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아멘.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 망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책은 여러분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제 나라 다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기를 겪으면서 회복의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편들이에요. 이 핵심은 뭐지요? 회복에 대한 간구와 회복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죠. 90편을 보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날들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93편부터 99편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의 찬양들이 계속 나와요. 현실은 지금 바벨론 왕에게 다스림받고 있지만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 세상이 얼마나 좋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복된지를 잊지 않도록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책의 결론이 시편 106편 48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진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루실 것을 진심으로 믿자. 아멘 할지어다. 진심으로 믿자.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책은 시편 107편부터 145편까지의 말씀이에요. 107편부터 110편까지는 회복의 시가 담겨 있어요. 메시아가 모든 세상의 왕들을,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모든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소망하는 노래, 회복의 시가 107편부터 110편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113편부터 118편까지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의 시라고 불려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데, 아직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못 가 있어요? 못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아직 못 가 있고, 지금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드리는 날들을 소망하며 순례의 시를 120편부터 134편까지 134편까지 그렇게 그 순례의 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례의 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5권의 정중앙에 뭐가 있느냐? 시편 119편이 있어요. 그 시편 119편을 우리가 토라 시편이라고 불러요. 알파벳에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알파벳을 순서로 해서 한 단어당 8절씩 해가지고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이 119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고, 이 약속대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소망으로 노래하는 이 시편이 제5권이에요. 제가 거기에 주제를 못 써놨는데 주제는 회복에 대한 확신이에요. 회복에 대한 확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아직 바벨론에 있지만 시편 145편 21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다섯 번째 시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145편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모든 약속이 영원히 송축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시대와 세월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전체의 구조예요.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내용은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테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으로 끝나요. 이게 시편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 종류로 따지면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편의 종류로 보면 첫 번째 찬양 시편이 있어요. 이 찬양 시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 모입시다. 우리 다 모여서 찬양합시다.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찬양 시편이에요. 찬양을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노래가 바로 찬양 시편이에요. 그 다음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찬양이면서 동시에 탄원이에요. 탄원은 뭐냐? 개인의 위기 앞에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예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망했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탄원 시편이에요. 그 탄원을 할 때 핵심이 또 있어요. 뭐냐? 그 탄원의 근거는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탄원의 여러분 근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탄원 시편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육체를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픈 육체를 고쳐주실 줄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탄원 시편이에요. 억울해요, 분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으로 탄원 시편은 항상 끝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 시편이 있어요. 감사 시편은 뭐지요? 탄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살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 시편이, 감사하는 찬양을 담은 시편이 감사 시편이에요.
이것과 함께 지혜 시편도 있어요. 지혜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비하고 또 세상에 보면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벌을 안 받고 도리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문, 그러한 찬양,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지혜 시편이에요. 교육용으로 찬양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찬양들이 있어요. 주일은 어떻게 드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은 어떻게 배우고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지혜 시편이에요. 이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또 시편의 표제어를 통해서도 여러분 시편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시편에 표제어가 있어요.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시들이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의 저자가 표시되어 있는 시들이 있어요. 다윗의 시는 다윗이 쓴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쓴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적어놓은 시도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한 다음에 회개할 때 부른 노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이 시편 안에는 직접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음악 반주 지침이 있어요. 지휘자에 따라 현악 반주에 따라 부른 노래, 지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반주도 있는데 반주가 현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이 있는 노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원을 살펴봤을 때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제어도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믹담시 이런 게 있어요. 읽다 보면 믹담시 이런 시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카탐이에요. 뜻은 얼룩지다 이런 뜻이에요. 얼룩지다라고 하는 그 어원을 기초해서 볼 때 이거는 회개의 의미구나. 속죄를, 정결함을 구하는 그러한 속죄의 의미로 사용되는, 속죄를 위한 시, 속죄를 위한 기도, 속죄를 위한 찬양. 우리도 속죄를 위한 찬양들이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내 주의 보혈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믹담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시편을 읽다 보면 마스길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마스길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구약의 최고 전문가들도 몰라요. 그냥 어원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마스길의 어원은 사칼이에요. 사칼은 깊이 생각한다,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구나, 교훈을 주는 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이 마스길에는 하나님의 보호, 가시울타리라는 뜻도 있어요.
맞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 그러한 찬양이 맞서기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어요. 이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편에서 많이 쓰는 표제어로도 쓰여지지만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 가운데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셀라는 잘 아시죠? 이 셀라는 뭘까? 셀라는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정말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경배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셀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잠깐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추는 거냐? 뭘 위해서 멈추는 거냐?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또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이걸 묵상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렇게 멈춰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참여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셀라예요. 이제 우리가 시편을 함께 오늘 나눴어요. 시편은요 너무너무 성도들에게 보배와 같은 책이에요. 왜냐? 이 시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때때로는 인생의 길에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시편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뭐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결국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론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결론 짓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을 통하여 배워야 될 핵심이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 괴로운 일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짧게라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붙들게 해주세요. 과정에서는 힘들 수도 있고 약간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결국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 또 새로운 길,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결론 있는 삶을,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혼란 가운데 결론을 엉뚱하게 삼으면 인생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지요. 결론을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찬양은 결론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결론을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믿고 결국은 잘 되고 결국은 해결되고 결국은 풀려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론을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